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급함을 받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온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마귀가 바로 떠나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바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바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무적에게다 넣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귀신들이 더 잘 알고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인데 내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리면 사랑의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웃을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도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치료를 해요. 누가 이 다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한 마음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친구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율법의 완성, 계명의 완성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거, 우리는 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뭐 십자가를 달려 죽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자존심 상해도 막 죽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친구가 누구인지, 내 신랑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겠다. 그래서 신랑에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해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종이라고 하지 않냐면 종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지를 않아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푸드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아주 이 푸드실이 좋아요. 왜냐면 혼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고, 또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푸드실에서 1년 5개월 정도 일했는데 제가 가장 길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푸드실을 운영한 지가 한 5, 6년이 넘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보다 더 길게 푸드실에서 일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이 푸드실에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실장하고 본부장한테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분이 많이 바쁘시니까 대표님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고 이 두 분은 너무 바쁘니까 그냥 흉내만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서 처음 인수인계를 봤는데 두 분이 차분하게 인수인계를 못해요. 막 불려가고 절로 가고 막 이러는데 황태구이를 보니까 매대에 없어요. 그래서 황태구이를 구우려고 황태구이가 하나밖에 없었나 그래요. 그래서 황태구이를 구우려고 이제 구웠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황태구이를 확인하니까 황태가 프라이팬에다 구운 황태가 아니에요. 밑에 진열되어 있는 황태가 토치로 겉을만 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탄기가 남아있게 이렇게 구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프라이팬에다 안 구우셨구나.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내가 실수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본부장님 있는 데서 본부장님 제가 황태를 구웠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토치로 구우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대표가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대표는 프라이팬에다가 구우면서 노릿노릿해질 때까지 약간 이렇게 양념이 약간 탈 정도로 그렇게 황태를 구우라는 거예요. 원래 황태구이집 유명한 집에 가면 그렇게 구워 나와요. 왜냐하면 속까지 익어야 되거든요. 근데 황태가 겉만 익으면요 속이 팍팍하고 굉장히 맛이 없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근데 대표가 의도한 건 그거였어요.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겉에 양념이 약간 탄 듯이 보이게 이렇게 노릿노릿하게 맛있게 구워내라 그랬는데 본부장이나 실장은 그렇게 구우려면 프라이팬에 오랫동안 붙어 있어야 되고 누르면서 구워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싫으니까 토치로 겉에만 살짝 태워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집에 가서 다시 구워 먹어야 돼요. 그거 사가는 사람들 그대로 못 먹어요. 근데 이제 본부장 생각은 황태를 그냥 먹기도 하니까 뭐 괜찮겠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했냐고 이제 다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메뉴 수는 늘어가지, 대표는 그 디테일하게 메뉴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지지, 그거에 다 따라서 자기네들이 할 수는 없지 이러니까 흉내만 낸 거예요. 지금 푸드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대찌개를 8개를 싼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싸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8개를 싸야 돼요. 제가 부대찌개 어제 13개 쌌어요. 근데 다 나가요. 밀푀유 나베를 싸는데 10개를 세트로 사래요. 고기 1kg를 사서 10개를 세트로 사래요. 왜냐면 100g씩 들어가거든요. 한 팩에. 그때 근데 10개를 다 못 샀어요. 10개를 싸면 다 못 파니까 폐기시킬지도 모르니까 고기를 넣어놨다가 그때 싸든지 이렇게 하고 10개를 싸놓으면 주말에는 10개를 싸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18개 쌌어요. 지금 4개밖에 안 돼요. 어제가 아니고 어제 쌌나? 그제 쌌나?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오늘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을 계속하면 계속 물건이 나가는데 구색만 맞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물건이 잘 나가면 이 물건을 막 싸서 저는 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종류가 비어 있으면 대표가 와서 뭐라고 할까봐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나가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마라탕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안 나가요. 그 사람들이 먹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싸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딱딱 돌아가는 대로 싸요. 매출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제 월급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전에는 본부장이나 실장이 저한테 와서 이걸로 포장하세요, 이걸로 하세요 했는데 이제는 갖고 왔다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갸우뚱하면 아니 제가 식당으로 넘길게요. 식당으로 가져가거든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둬요. 건들면 안 돼. 오히려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서 물론 오다가 오면 그대로 저는 하거든요. 마라탕을 싸라고 그러면 마라탕이 안 나가도 싸요. 그런 날은 폐기를 해요.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건들지를 않아요.
하는 척 하는 거하고요, 장사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햄 공장에 가서 오픈식을 하는데, 오픈식을 했어요. 근데 하는 척 해요, 직원은.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메뉴 종류는 있는데 손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나도 모르게 텐션이 너무 업이 된 거예요. 제가 텐션 업이 되면 굉장히 일을 잘하거든요. 한 200% 일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다운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하여튼 그 대표가 와서 이렇게 보고, 아우 떡이 안 쓰러져 있네. 그러면 바로 이 일을 돌리는데 굉장히,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엄청나게 텐션업이 돼가지고 커피 마신 다람쥐 마냥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이 보이고 손님들이 이제 이 시기 마치고 나면 음식을 먹으러 올 텐데 세팅은 안 돼 있고 막 정신없이 갔다가 막 제가 쟁반에 깔았거든요. 한 10종류 되는 음식인데 각자 자기 맡은 것만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세팅을 할 줄도 모르고 깔 줄도 모르고 손님한테 갖다 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근데 그리고 나니까 2시 반에 그게 마쳤는데 대표가 그냥 퇴근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6시 퇴근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일찍 갔으니까 한 4시까지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퇴근하시래요. 집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일을 이렇게 싸주면서 가라고 막.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대표가 그렇게 조기 퇴근을 시킬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 같으니까 가라고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마인드가 주인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사가 잘 돼야죠. 얼마나 오래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거기에 사활을 건 거예요. 그게 삐끗하면요, 다 삐끗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 투자자도 왔을 거고 동네 유지들도 왔을 거고 도둑도 왔을 거고 구경하는 사람 다 왔을 거예요. 보여줘야죠. 근데 우왕좌왕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메론, 수박, 막 과일을 쓸어내는데 어쩌면 칼이 그렇게 빨리 급하니까 수박 한 통 쓸어내는데 5분도 안 걸리고 막 척척척척 썰어내더라고요. 제가 막 파인애플을 저 까보지도 않는데 파인애플을 척척척 까가지고 막 접시에다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들은요, 나 김밥 싸기로 했잖아. 김밥만 싸면 되잖아. 김밥만 싸고 있어. 다 종들은요, 나 사회 맞췄잖아. 나 못 도와줘. 나 연습도 해야 되고, 나 멘트도 연습해야 돼. 안 와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사모랑 나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이거 갖다 줘라. 저거 갖다 줘라. 아들들 시켜가면서. 아들 친구도 있길래 시켜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종과 주인은요, 마음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시는데 내가 계속 종의 마인드로 주님을 대하면요, 절대 주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치킨을 튀기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시켜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은 물어요.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종의 마인드. 그래서 내가 평생 그 사람은 지시받고 평생 욕먹고 일하는 수밖에 없네. 내가 그랬어요. 제가 원래 그 사람이 제 푸드 파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만둬요. 왜냐면 저는 말하면 반드시 그걸 체크하거든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체크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잔소리처럼 언니 족발이 이렇게 없으면 안 돼. 지랄을 많이 해야지. 더 쓸어야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족발이 진열이 돼 있어야 돼요. 5개 이상 썰으세요. 언니 오늘 5개 썰었어요?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이제 애가 계속 시키다가 자기 답답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럼 얘기할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언니가 얘기하면 안 돼. 이제 끝났다는, 그 사람이 이제 한 달 안에 그만둬요. 얼마나 종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요, 일을 하기 싫어해요. 책임감도 없어요. 매대가 다 비어있어. 족발 자리가 다 비어있는데 제가 다른 물건을 갖다 깔아놓잖아요. 그럼 얼씨구나 때리다 그러고 족발을 안 쓸어버려요. 그리고 옆에다가 2개만 살짝 갖다 놔요. 내가 비워놓은 데다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자리를 비워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장사하는 사람이 매대를 비워놓는다는 거는요, 그건 완전히 종의 마인드예요. 책임감만 있는 종이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일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 그 사랑을 너희가 이루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그리고 그것만 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네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한영 되겠다는 각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는 각오.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후에 성령이 오시니까 거꾸로 당해주고, 우리 안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요,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내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오늘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대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예수님은 적이에요. 전쟁,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딱 택해서 친구 삼아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우리도 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친구를 삼으셔서 딱 주인으로 삼아버리셨는데, 종의 마인드로 세상에 기어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지 않아도 미우고 그러지 않아도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딱 쥐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돼야 되는데, 종처럼 시키는 거나 하고 눈치나 보고 뺀질거리기나 하고 대충 하려고나 하고, 그러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맘대로 짓밟고 맘대로 뺏어가고 맘대로 우리 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처럼이 아니라 주인처럼. 완전히 달라요. 대하는 것이 달라요. 마귀를 대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을 대하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시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만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그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마귀가 뛰어올라서 홀딱 벗겨버려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웠던 그 마귀가 나를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친구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세상은 싸워 이기고 천국을 확장시키고 친구를 위하여 죽을 줄 아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 사랑을 펼칠 줄 아는 계명의 완성, 그것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사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그 택하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대답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전진하여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